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써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그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아멘. 문들아 머리들아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에 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왕께 만세와 께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나누.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아멘 아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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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설 명절을 보내고 난 뒤에 교우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자로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왕께 만세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은 말씀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니면 들을 때 만세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한 말씀에 귀한 종 또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최선의 공격이 방어입니다 라는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요약지에는 당신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바꿨는데 당신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과 최선의 공격이 방어입니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잘 매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40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특별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냐 그러길래 무슨 소린가 했는데 왜 설교를 50분 하다가 30분으로 바꿨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나도 이제 개가천선했다 이렇게 그 농담을 나누었는데 여러분과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나는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그 친구 목사가 설교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주 방문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방문해서 이 친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듣다가 아주 많이 웃었던 그런 친구의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저자의 허락을 받고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가장 재미있는 얘기를 가장 재미없이 말하는 소질이 있어서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 1885년 4월 7일 날 인천의 지물포항으로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런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만든 아주 정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선교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살, 26살이죠. 26살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26살의 나이인데. 근데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이 친구가 딸이 한 명 있는데 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은혜야,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에 미국에서 이 미지의 땅, 이 척박한 땅 조선에 들어왔는데 너보다 2살이나 적을 때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너는 28이 되는 동안 뭐 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는 환갑이 먹도록 26살밖에 안 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물포에 왔는데 아빠는 환갑되는 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고 의문의 1대0 패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다가 제가 많이 이 설교를 듣다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딸이 핀치에 몰렸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최선의 공격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환갑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한테 1대0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최선의 공격이 도리어 최선의 수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세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미세한 전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공격했더니 도리어 그것이 방어가 됐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기류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게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비하고 계속해서 방어하고 계속해서 움츠려져 있는 소극적인 상태를 갖고는 이길 수 없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은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역전을 위하여 열심히 공격하다 보면 그게 도리어 나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와 바른교회 아카데미 사역을 같이 했던 조성민 교수가 고린도후서라는 본인의 주석서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바보 설교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보 설교다라고 정의할 정도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설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설교, 이 바보 연설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조성민 교수가 말했는가? 1절 때문인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는 이 문장 때문에 이걸 바보 연설, 바보 설교라고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바울을 싸잡아서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바울의 외모, 바울의 언변, 바울의 실력,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폄훼하면서 바울을 어리석다라고 매도했던 것을 우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받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역전하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1절의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다시 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는 1절을 RSV라고 하는 고전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보게들, 조금 어수룩하게 나를 대해주면 안 될까? 나를 받아주면 안 될까? 라고 RSV에서 해석해 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3절 이렇게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을 여러분 이강동 목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네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는가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열심을 갖고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네. 그런 면에서 나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 관계로 엮어지기 위하여 중매한 중매장이와 똑같다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적대자들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처럼 자녀들을 유혹시켜 그리스도를 떠나 타락하도록 부화내동하고 있다네. 해서 나는 자네들이 유혹에 넘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심히 염려하고 있다네. 이게 2절 3절이에요. 그런 뒤에 이렇게까지 설명한 적대자를 향하여 혹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호의자들까지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당부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굉장히 강하게 역설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주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이미 갈라디아 학교,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 학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갈라디아 학교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를 유린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뭐였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으로 무장시켰던 갈라디아 교회를 오화시켰던 그 경험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를 향하여 혹은 바울에게 호의를 표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4절에서 그때 그 기억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도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아픔이 있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노파심으로 강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건 전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색깔이 달라요. 어떤 색깔이 다른가?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린 선포한 이 경고성 메시지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거짓 율법에 현혹될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개인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질까 염려스럽다. 근데 율법이 아니었어요. 사도권에 대한 도절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을 인격적으로 공격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외모가 어떻고 언변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영적인 태도가 엉망이고 3층전까지 갔다 온 건 간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고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공격했어. 그런 인신 공격에 결국은 사도권을 공격한 것인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인데, 연결합시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은 곧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개인적인 도전이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과 옹호자들에게 행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곧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아니면 적대를 향해서 소극적이었고요.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간에 보호하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간에 본인 억울해도 안아주려고 했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1장부터는 지난주에 봤던 10장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소극적이지 않고 최선의 공격을 가하여 본인이 당했던 수모에 대하여 방어하는 논리로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정타는 오늘 마지막 절 5절과 6절입니다. 마지막까지만 보고 해석하고 설명하겠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두 가지. 바울이 그동안에 한 번도 행했던 것이 없었던 두 가지를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첫째,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그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말이 조금은 어눌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뭔가 안티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자평하는가? 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절 6절 말씀을 이것만 봤으면 바울이 교만해졌나? 바울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공부했어요. 5절과 6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왜 5절과 6절을 이제는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우린 공부했어요. 더 이상 물러서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었어요.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 본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 이것이 이제는 허물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며 나는 말은 어눌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인을 강력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성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윽박지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당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억울함도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자신을 주 안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 교회가 무너질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오늘 2월 14일 주시는 21세기의 영적 딜레마를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영적 딜레마가 무언가 자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0년 주존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존자는 있을 존자가 아니에요. 존경할 존자입니다. 주존심. 주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것과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제 오후에 바꿨어요. 제목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존심을 무너뜨리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가 1981년입니다.
82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80학번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편입했습니다. 편입하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난 서울신학대학교를 입학할 때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난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은혜 받고 편입한 사람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해 82년도 첫 번째 학기를 맞이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기들이 스크럼을 짜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선지동산 신학교에서 스크럼을 짜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모? 군사독재 타도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된 해인데 스크럼을 짜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데모곡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는 데모곡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저는 그때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스크럼을 짜고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선지동산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데모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신군부 독재가 물러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체류탄이 신학교에 터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세속적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선지동산에 체류탄을 뿌릴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첫 번째에 경험했습니다. 그 싸움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뭡니까? 군부 독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군사 독재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얀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982년에 460장 찬송가를 부르며 신군부 독재를 타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목회자 후보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외쳤던 그 데모, 그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오늘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인가? 주 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약해진 공동체를 뽑으라면 말할 것도 없이 교회입니다. 세간에서 가장 강력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지요?
설 명절 당일날 시청에서 재난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잠잠했던 우리 제천에 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보고였습니다. 동선을 확인했더니 대전의 선교학교에 관련돼 있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는 순간 이래 얘기한 아내와 더불어 이랬습니다. 또야? 목사인 저도 선교학교와 관련됐다는 얘기를 듣고 또야라고 말할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겠고 바깥에 있는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 SNS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글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교회에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뜻있고 바르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교회의 주류의 대형교회와 주류의 사람들이 자정 능력이 없기에 개신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제가 그 댓글을 읽다가 거기다 뭔가 막 항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의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항변하고 싶었지만 딱히 항변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적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부글부글 끓음, 고통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감회가 왔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천의 소도시의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날 내 영적인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고통을 당한 끝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하자. 그 한 가지는 주존심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철학자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호모 데우스, 인간인 하나님. 직역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천 땅에도 인간이 하나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과 전 세계는 호모 데우스의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의 트렌드를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21세기 인류 계획은 Attaining Divinity, 신성을 달성하는 거래요.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21세기의 프로젝트는 인간이 디비니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래요. 뭐로? AI로.
자연과학으로 이모저모의 극단의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문제는 이것들이 금잡탑을 쌓자 신바벨 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테이닝 도달하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인간의 목적이라면 신바벨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를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 모세 시대와 사무엘 시대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아무리 범죄했어도 모세 시대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God centered의 에이지야, God centered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휴먼 센터드의 시대로 바뀝니다. 사무엘 8장 7절로 8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과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은 모세 시대가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고 도달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입니다. 지난주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이 기가 막히게 다가왔어요.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체된다.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체된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뜨겁게 감동이 드는지 아십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대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제거하면 모든 것들이 해체됩니다. 무신론적인 주존심을 거부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할 타당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인의 지체들이요, 다 양보해도, 다 가슴에 품어도, 억울해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도 다 참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존심을 파괴하는 그것과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했던 이정호 선생님이 책으로 선물했던 오스키니스의 저항에 나오는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명한 유대학자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에밀 메컨하임은 독일 부모님 자택에 걸려있는 그림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수염을 기른 늙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의 그림으로 그들은 아주 소중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황금이 든 주머니를 움켜쥐고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각기 토라 두루마리를 옮기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감동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유대인 이유가 뭡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막대한 부, 미국의 월가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만몬, 그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합니까?
그들은 압니다. 그건 한 줌의 채도 안 된다는 사실. 그들이 홀로코스터를 비롯하여 지금의 유대인 정신을 사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은 토라를 사수하고 있대요. 세뇌 지체 여러분, 주존심이 뭡니까? 주존심이 뭡니까? 세상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네 하나님이 팬데믹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바이러스보다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조롱하고 지금 공격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단어는 참 쉽지 않은 단어지만 상투적으로 들릴까 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사수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사수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님 되심을 파괴하는 것과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을 파괴하는 일체의 것과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께 만세를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왕께 만세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최선의 공격을 우리가 당한 영적인 고통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되심을 파괴하는 모든 것과는 싸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지키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격이 또한 수비도 될 줄로 확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0장 말씀